1장서부터 4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요약을 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 페이지로 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맨 위에 보면 박스가 나와 있죠? 표가 나와 있는데 성경의 기본 골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 심지어는 시간마저도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죠. 그죠? 기원입니다. 시간의 기원, 그 다음에 인류의 기원, 그 다음에 결혼제도의 기원, 모든 세상 만물의 기원이 창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출발은 어떻다고 했죠? 출발은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나무는 전체적인 성경 내용을 볼 때에 생명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이죠. 율법을 상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로 더 이상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생 그 자체로 평화롭고 자유스러우며 그리고 창조적입니다. 사랑스럽고 매우 희망적입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악을 단순히 가르치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무엇을 요구하죠?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입니다. 육체적이죠.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했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되죠? 한 가지요? 두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 네 가지? 10가지? 몇 가지 천국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성경에는. 보세요. 이 세상 천국이 있죠? 이 세상 천국, 현세 천국, 심령 천국 같은 것이죠. 그죠? 자, 이 세상에 천국이 있죠.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니까 왕이 계시면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 천국이 있죠. 그다음에 또 무슨 천국이 있죠? 낙원이라는 게 있죠. 낙원. 흰보자 심판 전이니까. 그죠? 이 낙원이라는 천국이 있습니다.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심판 전이에요. 낙원. 또 하나 뭐가 있죠? 계시록 19장 20장 후반부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천년왕국이 나오죠. 천년왕국. 그 다음에 흰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영원하게 펼쳐질 완성된 영원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네 가지나 돼요. 그 중에 에덴 동산은 이 모든 천국을 다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때 그것은 심령천국입니다. 이 세상 천국이요. 에덴 동산은 이 세상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이 세상 천국에 두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생명,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죠? 선악과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창세기에 출발하면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 그루 나무가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그냥 결론만 보았습니다. 그죠?
결론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자, 어떻게 되던가요? 두 그루 나무 중에 하나는 없어집니다. 생명나무만 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즉 모든 육신의 행동, 또 가르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근거가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만 충만하게 남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이래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주인이 돼서 행하는 모든 삶은 그것은 제거하시는구나. 결국 알겠죠?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성경 전체적인 내용은 이 두 개의 나무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 점차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발전해 가면서 생명나무,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남게끔 만드신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헛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헛된 시간 낭비는 기독교가 여러분 많이 단식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정말 많이 타락을 했느니 변질됐느니 이게 개혁돼야 되느니 기복주의다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세속화되었다 아니면 율법주의다 오만 얘기들 많아. 왜 그럴까요? 맞는 얘기죠, 그죠? 왜 그러죠? 이 하나님의 어쩌면 단순하고도 심플한 이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단식하고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 온 세상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퍼지긴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그죠? 문화재로서의 교회 건물만 삐쭉이 남고 엄청나게 큰 건물에 연세 많으신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만들만 열댓 명씩 이렇게 앉아있고 이러더란 얘기죠.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창세기에 보면 결혼제도가 있죠. 그죠? 결혼제도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가 여자가 벌거벗고 있더라. 이 남자 여자가 벌거벗은 상태로 있다가 범죄하였더라.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죠. 뭐요? 영적으로 벗었다. 영적으로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말입니다. 그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외적으로 자꾸 옷을 해입더라. 그게 뭐더라? 에덴 동산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꾸 옷을 해입다. 금방 가면은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수치가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네. 계속 그래서 인류는 바쁩니다. 자기의 내적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도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죠?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 이거를 자꾸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입니까? 그죠? 대기업 회장님들이 제일 불쌍해요. 사실은.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모든 인류는 그렇게 벌거벗은 상태로 자기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거기에 또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문장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공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땅거미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은 어디로 가죠? 칠흑 같은 어둠이요. 깜깜한 밤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얼마나 심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빛을 우리에게 던져. 우리의 인생은 캄캄한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맞죠? 네. 저의 역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주의로 신실하게 그분에게 의지하며 기대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순리에 순응해야 돼요. 한 대 때리면 맞고 배고픔이 오면 배고픔 안에서 감사하고 순리. 흐르는 강물을 보세요. 강물을 누가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그죠? 흐르는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흘러가면서도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바위도 있고 뭐 통나무도 그냥 쓰러져 있고 온갖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위도 받아들이고 통나무도 다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가잖아요. 그래서 순리적이에요. 끌어안고 가니까 끌어안고 타넘고 가는 거예요. 강물이. 안 그러면 싫어 돌아가고 또 저놈 싫어 돌아가고 이러면 그게 물이 됩니까 어디? 아니죠. 강물이 도도하게 바다를 향해 흘러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내 앞에 놓여진 환경을 순리적으로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맞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 그죠? 나는 모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내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의 배고픔과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나를 예수님 닮게 이끌어 가신다. 그 한 가지 목적이다. 나를 하나님 닮게. 하나님의 형상. 이게 창세기에 매우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 걸리는 거 하나도 없으시죠?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해 온 겁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생명적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캄캄한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야. 어떤 기독교 안에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찾아간다고 가르치는 기독교도 있는데 세상 종교 사고방식이 세속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찾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깜깜한 어둠 밤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들어서 빛이 있어라. 자, 그때 우리는 깜깜한 밤이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어디를 이끌고 가죠? 새벽으로 이끌고 가죠. 그죠? 여러분 새벽교회에 오신 거 아니에요? 캄캄한 밤이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려운 환경, 이 고통스러운 환경,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말씀처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네, 반드시.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요. 제가 지금 4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는데 뭐 다른 얘기 하던가요? 전혀 이거는 다른 얘기네? 맥이 달라. 뭐 이런 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없죠?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얘기는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조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그래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적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도 똑같아요. 각자 상황은 다 다르지만 누구는 자식 문제로 괴롭고 누구는 남편 문제로 힘들고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힘들고 상황은 다 다르지만 본질적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감격할 수 있는 거죠. 깜깜한 어둠 밤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빛을 오리를 팍 던져. 그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아주 성경은 오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해석해 주죠. 그래 우리 인생은 깜깜한 밤이지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소망적인 새벽 아침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를 첫째 날에 태양도 없는데 달도 없고 별도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해가 있어야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이게 사계절이 생기고 하루하루가 시간이 가는 건데 이거는 뭐 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만 떨렁 공중에 달려있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시거든요. 무슨 저녁이 있어 무슨 아침이 있어요.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요. 무엇을 말함이죠? 우리의 인생은 저녁부터 시작해 소망이 없는 깜깜한 밤으로 간다. 우리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우리는 광명한 소망이 찬란한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아침으로 간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으로부터 마지막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 정오 그림자도 없고 어둠도 없는 광명한 대낮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간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다 거듭나셨죠? 믿음의 사람들 맞죠? 자,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보세요. 맞죠? 이게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제가 4장까지 1장에서 4장까지 말씀하면서 몇 달이 걸렸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작했나요? 9월부터 한 것 같은데 9, 10, 11, 12 약 한 4개월 조금 못 되네. 4장까지 하면서 제가 하나님은 뭐 우리에게 문제 해결, 돈, 건강 문제 등 소원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게 있더냐고 말이야 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뭐예요? 그런 이야기는 가짜예요, 가짜. 예?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그런 게 중요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 뜻에 순응하며 가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그때부터 삶을 열어서요. 왜? 그 삶은 무슨 삶이죠? 예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 증거하는 삶이에요. 주의 사역의 삶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악 세상에서 저마다 내가 먹고 살겠다고 동분서주 하다가 그 암흑 세상을 살다가 길도 모르고 그리고 살다가 주님 나한테 들어오셔가지고 날 만나주셔갖고 나 주님 알게 되면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아니 바뀌었어야만 돼. 진작에 바뀌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자주 헛된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나 자꾸 이런 데만 초점이 맞춰져. 왜 안 해주세요? 해결하시죠. 그런데 본질을 벗어난 해결은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본질은 우리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6째 날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반드시 우리가 본질의 나의 존재를 복음 안에서 깨닫고
내 인생길은 하나님 나라에 향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벗어던지고 욕망, 쓸데없는 세속적인 생각, 내 소원 성취, 또 내 안에 있는 드리워졌던 아픔과 절망과 상처, 증오와 이 모든 것들까지 자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가는 길이 생명길이고 그 마지막 당도하는 지점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적, 적용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물이 시작되면서 시간이 함께 시작되었죠. 태초에 이 말은 뭐죠?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태초에부터 시작하면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물질도 없습니다. 물질이란, 시간이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의 틀 속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 속에서 사시죠? 그러면 이 시간 속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어떠세요? 힘들죠. 여러분 버겁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유한다라는 무슨 뜻입니까? 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뜻이죠?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초월한다. 자, 우리가 처음에 육적으로 태어나죠? 다음에는 뭡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죠? 그렇죠.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살게 되는 운명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태어났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위로부터 났죠. 그죠? 중생하셨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시간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시간의 틀 속에서 제약을 받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영적이잖아요. 그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적인 것을 버리는 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념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것에서 도대체 뭐지? 예? 뭐 어렵게 너무 막 깊은 이야기를 하고 뭔가 남이 알듯 몰랐듯 심한 어떤 시적인 얘기를 막 하고 그 영적인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영의 아버지신데요. 그 육적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게 바로 영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가 뭡니까? 육적인 모든 세계를 내려놓는 게 자유죠. 아십니까?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매이고 붙잡히고 우리가 붙들고 하는 게 뭐죠? 영이 아니라 육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추구하는 것은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이런다고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세상적인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 육의 문제를 영이신 그분에게 요구한다고요. 잘못됐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영을 구하랍니다. 영을.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필요를 따라서 아버지가 더 잘하신다. 너보다. 분명히 맞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모든 구해야 될 게 영적인 것입니다. 네.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중심을 목적으로 삼고 영이신 그 하나님께 자꾸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매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시간을 자유할 수 있습니까? 시간 속에서 자유 못하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요, 죽었다고 슬피 울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맞는 얘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날마다 삶 가운데서 시간의 이거 틀 가운데 자유하고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을 추구하고 뛰어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내었더라면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게 여러분 즐거운 일이잖아요. 예? 평소에 그렇게 훈련해왔고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 이제야 내가 주님을 배우는구나.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세상을 붙들고 살아봐야 직성이 풀릴까요? 뭐가 있겠다고요? 예? 무슨 패러다이스가 여기 있습니까? 예? 여기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만큼 속았으면 이제 그만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만큼 속았지 않냐? 아무것도 없어. 속는 거야. 그만 붙들어. 너는 늙어간다고. 내일이면 너는 육체의 기능이 끝나. 맞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태초에, 이 말은 아주 심한 말입니다. 시간과 함께 물질이 시작됐어요. 그럼 우리는 물질을 갖고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순간부터 무엇을 추구하라는 거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라.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무릎을 꿇라.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는 이 안에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뛰어넘죠? 물질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유하죠. 행복해지죠. 사랑스러워지죠. 언어가 달라지죠. 할렐루야. 예,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예, 이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육신에 있을 때의 모든 수고를 끝내는 거예요. 이제 영적 존재로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첫 출발점이에요. 새롭게. 네. 그게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죽음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설적입니까? 얼마나 반세상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비참하게 짐승처럼 죽어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받았게 오히려 죽음을 사랑해야 되는,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죠?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했으니 주님과 함께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오늘 또 죽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졌습니다. 선포하고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삽니다. 육체를 다스리고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하늘나라의 문화로 성령의 열매, 그죠?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며 긍정하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점점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광명한 대낮으로 가는 같은 창조적인 인생이에요. 매일매일 하루가 새롭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얘기죠. 벌거벗은 두 사람을 결국은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육의 눈만 밝아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던 영적으로 헐벗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게 아니야. 이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 육적인 거는 좀 괜찮아. 응? 예전에는 남들이 하는 식으로 따라 못하면은 그렇게 괴롭고 열등감으로 슬프고, 여성분들 주로 개 모임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도 개 같은 거 합니까? 하면은 뭐 금반지 다이아 차고 나오고, 남편 자랑에다가 뭐 자식 자랑, 차 바꾼 이야기, 뭐 새집 산 거, 또 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처절하나 하면 슬퍼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비교하고 비교하고 살았던 시절은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속에서부터 새 사람으로 덧입어 예수의 의로 덧입는 거죠. 그 예수의 의로 덧입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어떻게 끝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니까 두 사람이 옷을 입었던가요? 벗었던가요? 입고 있잖아요. 그죠? 찬란한 이 세마포 옷으로 입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예. 창세기에도 혼인잔치. 계시록에도 혼인잔치. 이 성경은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나요. 혼인잔치 잘해야 돼요. 아, 기독교란 이런 거구나.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결국 우리의 내적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가는, 이게 바로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다시 얘기지만, 여기에 무슨 세속적인 성공이 있고, 여기에 무슨,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어쩌면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세속 종교에 세뇌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버거워, 힘들어.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의 모든 내용이, 자,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그와 같은 내용. 날로 우리를 변화 발전시켜가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구원, 생명, 그 다음에 하늘, 궁창, 진리, 그 다음에 물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어둠과 빛을 갈라놓으시더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구별된 삶. 예,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갈라놓으시더라. 맞습니까? 네. 궁창 위의 물은 성막의 물두멍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궁창 아래의 물은 세상.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을 가르칠 때 자주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다. 그 바다에서 괴물이 올라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짐승이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속 그렇게 갈라놓죠. 예, 물을 물러가게 하고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광명을 갈라놓으시더라. 예. 자,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예.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말씀의 목적은 어디가 있죠?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2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죠?
사람 창조의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이 있고 동산 중앙으로부터 네 강줄기가 사방으로 흘러가더라. 뭐죠? 그죠? 생명나무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성령의 생명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온 인생을 적시고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 예, 자,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좀 훌쩍 뛰어넘죠. 4장에 가보면은 인류가 낳은 첫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인 그리고 아벨입니다. 인류가 낳은 첫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실제 인물이면서 상징,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유기된 백성이요. 이 처음부터 버려진 백성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택함 받은 백성이요. 아벨. 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택한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은 뭔지를 가르치십니다. 네. 자, 택한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은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가인의 인생을 모습을 보고 가인의 삶을 보고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되겠죠? 예, 가인은 아벨보다 형입니다. 그죠? 힘도 세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그래요? 여기요, 신학적으로 참 촌극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아벨은 뭐 양을 피를 바쳐서 받았고, 뭐 가인은 뭐 농사진 걸 받아서 뭐 하나님이 뭐 고기가 아니라서 안 받으시고, 이런 아주 촌극 같은 삼육 개그 같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셨어요? 제사가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제사는 예배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를 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그럼 진정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뭐죠? 참된 제사는 뭐예요?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동물을 잡아 바치죠? 그 동물은 괜히 애꿎게 죽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동물이 죽어야 되죠? 누구 때문에 죽죠? 동물을 바친 사람이요. 그죠? 그 짐승을 바친 사람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 제도의 깊은 의미예요. 그 짐승은 들고 나온 사람을 죄를 대신해서 전가받아가지고 그 짐승은 죽어요. 그게 제사 제도예요. 즉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배여야만 한다는 거죠. 저와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연락하실 예배가 되겠는가?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받으시는 죄물이 돼야 돼. 그건 내가 누굴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누굴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네? 우리 여기 윤정자매 누굴 대신해서 여러분 죽어야지 하나님 그 예배를 받을까요? 누구요? 윤정자매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윤정자매 돌로 들어서 찍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윤정자매를 받아요. 그게 제사 제도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또 하나 있죠? 깨끗해야 돼요. 뭐 처음에 항목은 우리가 뭔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들어가 보면은 이게 자신이 없어. 그죠? 깨끗하십니까? 정결하세요? 예? 거룩하십니까? 세속적인 생각 안 하세요? 보세요. 안 되잖아요.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받으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아벨의 받은 제사가 의로웠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는 의로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잘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 아벨의 제사는 예수님을 닮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이시고 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날의 교회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요, 정말 잘 드려져야 돼요. 이거 뭐 속에 상처, 불만 이런 거 막 드득드득 가지고, 예? 와가지고 남편은 이 앞에 앉아있고 아내는 저 뒤에 앉아있고 서로 이를 득득 깔면서 그걸 예배 드린대요. 이걸 말씀을 있는 대로 엑기스를 그대로 가르쳤다가는 그걸 섭취를 못하니까 또 나한테 또 상처받을 것 같고,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 손질에 들어가야 될지를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텔레비 보세요. 그 은혜 좀 받으면 이 말씀은 자기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꾸 저 인간 듣나 안 듣나 자꾸. 그죠? 이러니 어떻게 그게 믿음의 사람의 제사가 되겠냐고요. 아니죠. 바른 제사 드립시다. 예, 제사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대신해서 여러분이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그게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제물 대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세요. 그래서 아벨을 받은 거지. 아벨이 지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이런 거구나. 믿음의 사람이란 그렇게 예배드리고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이 너 순교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대꾸도 안 하고 대들지도 않고 그냥 치면은 맞아야 돼요. 예? 죽이면 죽어야 돼요. 왜죠?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죽음이 무섭겠어요? 즐겁지.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가인을 볼 때 여러분 닮아 있다면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와, 내가 이거 정말 잘못되어 있구나. 가인은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시기 질투가 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보고 시기 질투가 딱 들어오잖아요. 모든 시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착 끼게 돼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시기 질투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시선이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다 왜곡되게 보여요. 예? 나한테 잘하려고 해도 그게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곡되게. 저게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 뭐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합니다. 그죠? 살인을 하죠. 살인죄로 인해서 고통스럽죠. 왜 살인이 괴롭죠? 사람은 믿든 믿지 않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물 죽이는 거하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 천양지차예요. 사람을 죽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괴로워서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미움도 마찬가지. 미움은 곧 살인이라. 이게 가인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살면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같이 잘 살려고 하세요. 같이. 이게요, 장충동 가보면은 한국에 거기에 뭐가 많죠? 족발집이 그렇게 많은데도 다 잘 돼요. 아무도 안 싸워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자꾸 나만 잘 되자고 말이죠. 그니 나도 같이 죽어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같이 더불어 같이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더니, 그죠? 노 땅에 성을 쌓고 거기에서 터를 잡고 거기에서 자식들을 낳더란 말이죠. 지금 가인을 얘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줄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기계 만지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목축하는 사람 다 나와요. 뭘 말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키고 그 문화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뽐내고 우리 인간의 능력이 이렇다. 예? LG니 삼성이니 뭐니 해가면서, 예? 빌딩을 높이 세워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잖아요. 그런데 진실을 들여다볼 때 사람이 그 안에서 행복하던가 하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행복하던가 하는 얘기죠. 안 행복하죠? 막판에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사람을 밟고 딛고 올라서서 성공을 이룬 것을 자랑을 하며, 예?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호전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우리 오대손, 우리 할아버지 가인을 누가 욕을 하면 그 사람 벌을 10배나 받으리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가인의 후손들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그렇죠? 폼나잖아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 아벨은 뭐예요? 실패한 인생. 왜 가인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사람 아벨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러죠? 불신자, 즉 가인과 가인의 후손,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육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는 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생명을 던지셨고 빛을 주셨으니 그 빛의 도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도전되는 뭡니까? 내가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처리받아야 되고 결국 이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손대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다루시는구나. 맞죠? 네. 그러니 얼핏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달려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얼핏 보면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게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얼핏 보면은 성공한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은 그게 성공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무서워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실제적인 현상들을, 모습들을 창세기 4장이 그대로 조명해주고 있어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지금으로부터 모세가 기록했다고 볼 때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 옛날, 유구한 그 옛날에 기록되어진 책이 지금의 이 세상을 그대로 조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불신자는 불신자의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한 4개월 동안 공부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핵심은 뭐예요? 사람이더란 얘기죠.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어쨌든 간에 첫째 시간이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좀 하고 조금 쉴 텐데,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공부할 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께서 말씀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진정 단 한 번뿐인 내 인생 말씀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달려가 보세요. 어차피 우리 다 가요. 어차피 시간을 벗어나야 될 때가 옵니다.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확연히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불신자의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사고방식,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해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러고 싶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관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무엇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안식의 나라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일곱째 날에,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없어요. 일곱째 날은 무엇을 의미하죠?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아침 저녁이 없어요. 저녁으로부터 시작할 이유가 없어요. 그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등등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교육관이나 여러분 가정의 문화라든가 이 모든 문화가 다 바꿔져야 돼요. 예. 저는 어차피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아내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가르칩니다. 나는 네가 공부 잘하는 거 원치 않아. 네가 뭐 세상에서 뛰어난 거 원치 않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붙들고 네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슬픈 일이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씀을 가르쳐요. 왜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방식이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의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딛고 올라서야 내가 이기고, 남보다 잘해야지 내가 성공하고, 그죠? 남보다도 좀 더 몸부림쳐야 내가 이기고, 이 모든 게 여러분 사단 마귀의 문화적 사고방식이라고. 여러분 지세요. 망하시라고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그냥 죽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까요? 어쨌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비밀리에 과외시키고, 떼돈 들어가면서 과외 선생 갖다 붙이고, 돈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의 양심대로 행해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아니 내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이름과 내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허망한 모습입니다. 한국 돌아가면 더 심해요, 그게. 이게 껍데기는 아벨인데 속 내올 때 보면 전부 다 가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5장을 우리 공부하도록, 5장은 믿음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